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람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파송하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실 때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마을로 곳곳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신 것이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또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아울러 함께 주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건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돈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것, 가장 필요를 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복음 증거의 방법과 과정과 결과가 이러한 것에 달려 있지 아니하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 때문에 또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지원의 문제 때문에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로 증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물론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자원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것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 그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드러내어질 때에, 그것이 나타날 때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복음을 증거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능력과 권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으로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재정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이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사역을 하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헌신하는 그 헌신 가운데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일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순에서, 교회에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임재하심을 먼저 기억하고 필요함을, 간구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지요. 믿음의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땀 흘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그 행사 가운데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또는 그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위와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그 기도 대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돈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세상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권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권위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너스톤 한인교회 가족들에게 참 복을 더하셔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요.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교회가 약속한 재정을 보내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더 확고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지원, 기도의 후원을 게을리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화요일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개인에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가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 땅의 영혼 가운데 이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권능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쓰임받는 성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를 따른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보통 숫자에 넣지 않는 것이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곱하기 4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는 누구의 것인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주인이 있었겠지요.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병행구절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에는 이 오병이어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보았고 먹었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을 퍼올리는 지하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수동 펌프를 사용할 때 필요한 물입니다.
이 마중물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낳습니다. 아주 적은 물을 통하여서 이 마중물을 부음으로 쉼없이 맑고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그 펌프 아래에 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컵의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기도,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으로 사역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섬김 가운데 우리의 적은 것을 또는 작은 것을 통하여 주님이 사용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께 우리의 가진 시간과 헌신과 마음과 열정을 드리시는 복된 날이 되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유혹과 세상이 주는 많은 괴로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능력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항상 있게 하시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별것 아닌 음식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현장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권능이 사랑하는 선교사님,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 땅 가운데 그리고 선교의 대상 가운데 임재하심이 가득 부어지는 오늘 이 하루 또 그 사역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소식들,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늘 이 하루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